오후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두 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잊지 마세요. 이 구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지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 내가 지금 이 몸 육체 안에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삶이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인에게 헌장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신비의 책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대요. 그런데 살아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 이거 모순이거든요. 성경은 모순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살아요. 그죠? 하지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오후에 제가 제목을 그냥 말이 많으면 이게 제목으로 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 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주님 말하지 않으세요. 또 말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으면 반드시 실체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언행일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말씀 누리는 의와 이적과 화평이 실제로 나타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말이 많아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 없이 그냥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서 그분이 여러분 저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이 실체를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말이 많으면 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 장사꾼들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장사꾼들 말이 많잖아요. 왜?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 이게 가짜거든. 가짜니까 이거 좋은 거라고 저 사람을 속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사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또 말 많고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엊그저께 뭐 정치 투표 끝났잖아요. 정치꾼들 말 많아요,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약속한 거 지켜요? 공약은 공약인데 빌공자 공약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실제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이 앞설 필요 없으세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하는 입술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 말로 자기를 포장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잠언 17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를 여길진대. 어려운 거 물었는데 내가 틀린다고 하면 저 사람이 즉시 알 건데 말 하나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저 다 알면서 그것도 질문이라고 했니? 진짜 모르는데 말 안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뭐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린다고 말하면 이거 바보 멍청해 그래요. 근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다 아는데 내가 이거 괜히 물었구나. 지혜로운 자를 여기진다니까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데가 야고보서 3장이죠. 그렇죠?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이요.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다 실족하죠. 다 실수하고 잘못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실족하고 잘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이 말. 왜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말이 많아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꿈은 왜 생겨요? 일이 많아서 생긴대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말이 많아서 이 어리석은 자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만 아니라면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제가 그냥 앉아서 들을 만한 자리라면 들어요. 저는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야. 항상 이거 머릿속에 새겨두거든요. 입은 하나야, 귀는 2이야. 2배 이상으로 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게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 3절 보시면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돼 있죠. 비트거든, 비트. 재갈을 물린대요.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로 온몸을 돌린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과 저의 사람에게도 쓰여요. 시편 39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요. 내가 내 길에서 죄들을 범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혀로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이래요. 내가 사악한 자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리리라. 뛰어다니는 말에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입에다가 내 혀에다가 내가 재갈을 물려버린대요. 왜요?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짜 설교자지만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면 제가 설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항상 새겨두는 거거든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동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이게 혀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혀를 놀려야 단어가 전달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불이에요. 이 자칫 잘못 놀리면 엉뚱한 사람들 죄짓게도 만들고 내 스스로의 삶에도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악이라고 하잖아요. 다스릴 수 없는 악이다.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이 죄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작게 하는 것.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보세요. 잠언 13장 3절. 잠언 13장 3절이요. 잠언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고들이. 잠언 13장 3절이요.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생활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있대. 무섭잖아요. 함부로 입을 놀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12장 13절도 보세요. 12장 13절도.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게 의인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시체는 혀를 못 놀려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지만 살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입을 벌려야 되는 거고 그러지만 이 입을 자칫 제대로 못 지키면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잠언 21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21장 23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움 겪지 않으시려면 입 딱 지키면 되죠.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거죠. 왜?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다 여겨지니까. 침묵은 금이지예요. 말이 많은 거는 헛거예요. 장사꾼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이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또 오전에 여러분 위선자에 했는데 위선자들이 뭐가 많아요? 위선자들이 많아요. 나팔불거든요. 나는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다고 잠언 10장 1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잊지 마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 시체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말을 하신 분도 있다. 누가? 내 몸을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면 그거는 안전해요. 왜? 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걸으니까.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마음에 새겨두시는 게 좋아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있네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이 몸뚱어리예요. 죄에 속한 몸.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 육신에 속한 이 죄의 몸은 죄에 속한 몸이잖아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아직까지 못해도 괜찮죠. 주님께 기회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절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근데 살아요? 그렇지만 나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세요.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내 몸이 주님 거거든요. 자, 영도 주님 거거든요. 혼은 나지만 혼이 이 사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 있어. 이 몸뚱아리 내 거 아니야. 몸은 항상 죄밖에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길 원해.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 죄의 몸이 일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거구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구나.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 다 지불하셨구나. 아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몸은 주님께 소유가 된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올바른 걸 제시하시는 거예요. 혼이 뭘 믿어야 돼요? 몸의 요구를 믿어야 돼요? 영의 요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요구예요. 성경에서 영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단어들이 곧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하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는 입 뻥끗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죽었지만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전하실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오전에도 잠깐 봤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겨두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언제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선한 일 시작하신 거예요. 너 믿기만 해라. 너는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창조했거든. 아셨어요? 내가 널 창조했어. 뭐 하려고?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된 존재거든요. 선한 일을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래요? 확신하세요? 아니면 못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살아요.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믿으세요? 이게 선한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분의 작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들과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선한 행위가 하도록 창조됐으면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는 거는 내가 걸어가야 걷게 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선한 행위를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해요? 선한 행위를 어떻게 인간이 하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애석하게도. 선한 행위는 누가 하시는 분 하는 행위예요? 선하신 분이 하는 행위예요. 근데 선한 존재는 창조 세계에 하나님 한 분에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행위를 시작하셨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요. 나는 죽은 거라고요. 걸어다니지만 내가 걸어다닌 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선하신 분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래요? 술 마셔라 그래요? 육신을 즐겨라 그래요? 아니죠. 죄에 속한 몸뚱어리가 그 짓 하는 거죠. 왜 거기에 내가 동조해야 돼요? 왜 내가 내 혼이 왜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거는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이거예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편하고 내 세상에 즐기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서 있는, 내가 날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할 뿐이에요. 지난 4월 14일 날 다시 한번 제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긴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거지. 이게 내 목적이지. 내 삶의 모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게 뭐 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날 이제 살려놓으시는 거지. 그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요.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잠언 3장 하나 보세요. 잠언 3장 말고 잠언 3장 7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잠언 3장 7절이요? 잠언 3장 7절 8절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자.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저는 건강법이라 생각해서 이거 항상 암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에 들어가는 뭐 건강 음식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아니라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성경 별로 안 읽어보고 나는 많이 읽었으니까 이런 거 이게 내 눈에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멋있으니까 나는 이게 내 눈에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주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전에 갔다 가신 분한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주를 선택하려면 제대로 된 주를 선택해. 왜 저녁마다 엉뚱한 주 한 병씩 비워야 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때는 늦어. 실제 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주님과 내 습관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잠깐 즐기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해보시라고요. 어느 것들이 더 값진 거예요. 그러면 안 어려워요. 정말 주님 두려워하면 내 양심이 알거든요. 하면 안 돼 하는 거. 아멘 그래요. 악을 떠나요. 그러면 그게 건강법이에요. 그게 진짜 건강법이에요. 그게 배꼽의 건강이 된대요. 배꼽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배꼽이 없는 사람은 딱 하나 있대요. 누구? 아담. 이 배꼽은 엄마 뱃속에서 모든 영양을 공급하는 곳이거든요. 내 배꼽이 건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건강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배꼽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 악을 떠나는 거죠. 그게 진짜 건강법 아니에요? 그게 내 뼈에 골수가 된대요. 자, 뼈에서 뭘 만들어요?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육체 생명 피에 있거든요. 자, 피가 건강하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7절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강법이겠어요. 이게 건강법이 아니면 어떤 게 건강법이겠어요. 잠언 26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26장 12절. 저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면서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재벌 어떤 어머니처럼 20년 동안 코 끼고 보조기 치우고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26장 12절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목에 힘주는 사람이죠. 나는 대학 박사학위도 있어.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 나처럼 돈 많은 사람 있어. 나와봐. 나보다 IQ 좋은 사람 있어. 나와봐. 이러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뭐 있어?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옆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 헛된 주제 맞습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자, 어리석은 자,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뭐 아닌 게 있어야 말을 하지. 박사들이나 말 많이 하지. 돈 많은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지. 내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언 29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똑같은 표현하네요.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나 말이 조급한 사람이나 말부터 앞세우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이렇게 잘났어. 그런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는 거죠. 말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보다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한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성품 겸손이에요. 창조자인데 이 죄인들 위해서 그 창조자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말이 조급한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가능하면 말은 작게 하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제어하려면 뭘 물린다고 그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제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9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다가 말에 물리는 재갈을 내 입에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처럼은 안 살아가요. 왜? 또 말을 안 하면 내가 지혜로 바보가 멍청하고 아무 짝이 쓸모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입을 벌리면 내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엔 그리스도인인데 두 가지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이에요. 갓난아기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 그냥 제잘 영어로 버블러라고 그러거든요. 옹알이 한다고 그래요, 옹알이. 그냥 말을 하고 싶으면 어쩔 줄 몰라요. 어린이에요, 갓난아기들이에요. 갓난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을 많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하고 갓난 아이들이에요. 머블러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두 번인가밖에 안 쓰이던데 이거 어떤 데는 말쟁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쟁이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머블러를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소설책 같은 데서 대부분 아기들이 머블러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옹알이 한다 그래. 옹알이. 별로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막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말이 많아요. 영에 속한 자들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믿었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죠. 믿어드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말 없이 실체, 입증이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나요. 뭐 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영에 속한 자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저 들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린아이니까 갓난아이니까 때가 이렇게 엄마 많이 알아 먹어 그냥 말만 많은 거예요. 옹알이만 많이 하는 거예요. 말쟁이 되지 마세요. 영에 속한 자는 말 없이 일을 해요. 근데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지는 않아요. 갓난아기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면 그냥 그 일을 떠벌리고 싶어해요. 엄마 내가 이거 했거든. 그치 정말 잘했지. 이거 볼래? 보여주고 막 그래요. 애들이잖아요 그 갓난아기들. 근데 어른들은 그거 일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해놓고 말도 안 해 걔한테. 말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이에요. 말이 없는 사람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은 누가 일해요? 성령께서 일해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선한 행위로 보여줘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바울이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현란한 말로 자신들의 믿음을 진짜 있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양심을 속이고 많은 말로 사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즉시 집행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을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그 위선자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죄인이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했는데도 날이 길게 되느니라 이래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속히 집행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집행하거든요. 반드시.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벌 안 하시겠어요?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 속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15절 16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범해요. 그 죄 누가 고소해요? 여러분과 저 양심이 고소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고소한데요. 검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양심, 여러분들의 생각이 얘가 며칠 날 무슨 생각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피해갈 거예요? 어떻게? 그때 가서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봐야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 많이 했듯이 내 앞에 와서도 그렇게 말이 많니? 그러실 거예요. 안 통해요. 혀는 불이에요. 불법의 세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혀는 불이죠. 불법의 세계죠. 아무도 길들일 수 없죠. 다릴 수 없는 악이죠.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죠. 하지만
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1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기 묻네요. 여러분, 네가 성경 아니? 너 정말 지혜롭니? 지식은 인식하는 거고요. 지혜는 행동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 여기 이제 컨버세이션이에요. 굿 컨버세이션,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한 컨버세이션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쇼, 보여래요. 보이래요. 자, 이거 보이는 거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래서 밖으로 실체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인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이 많아서 나 이거 믿는다고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지식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선한 언행,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렇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신의 믿음 있는 걸 말보다도 실제 입증해낸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450명 대 450대 1로 붙었어요. 450명이 말을 많이 했죠. 450명이 어때요? 들고 뛰어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쫙 우리 발이야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몸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이 안 내려와요. 엘리야는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물들에 물을 몇 통씩 갖다 붓고 도랑까지도 물을 갖다 부어요. 왜? 불이 붙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께 한마디만 해요. 주님께 내 말 들으셨지 않느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쩍물 다 태워버려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가야는, 자, 엘리야는 450명 했어요. 근데 바알의 대언자 400명은 안 왔어요. 미가야는 그때 갈멜셀에 오지 않았던 대언자들 400명하고 붙어요. 미가야. 시리아가 창가주 만들어 사잖아요. 그렇죠? 누구 말이 옳았어요? 미가야 말이 옳았어요. 그렇죠? 아합을 전쟁터에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400명의 대언자들 입에 거짓말한 영이 대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미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결과가 뭐예요? 고생의 빨과 고생의 물을 마시자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삶으로 그냥 입증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 몸 안에 계셔. 내 몸 안에 계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뭐예요? 단순함. 단순함이 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이라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육체의 지혜로 해요, 안 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했대요. 그게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그게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입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래 가자 이렇게 가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이요. 이왕이면 좀 문맥을 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좀 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이요. 아첨하는 말 왜 해요? 아첨하는 말 하려면 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해야죠. 탐욕의 탈, 뭔가 뺏어 먹으려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면 또 말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세요. 6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은 마땅하죠? 혼을 내놓고 마땅하죠?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소중하거든요. 나보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저 지체에게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아멘 던져주겠다 이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 저런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겠어요? 전혀죠.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폐를 끼쳤나요? 부담을 줬나요? 근데 폐를 끼치고 부담 주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요 참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돈을 끌어낼 수 있는 멋들어진 도구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단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 당신이 뭐 재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게 뭐가 큰 돈이야. 이렇게 하면 돈 뺏어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폐를 끼쳤어요? 부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거든 거기 1초도 앉아있지 마세요. 사기꾼이. 100% 사기꾼이.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도 어떤 사람 폐를 끼치지 않았고 절대 부담 안 줘요. 10절 보세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그건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나는 사도는 아니잖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저 형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는 안 계시나요? 과거에 바울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바원에서 일하셨던 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는 일 안 하시나요?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7절부터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인했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똑같은 얘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수고했다고. 똑같은 표현 또 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하면노라.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 복음을 살 것을 정하셨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권한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권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도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 권한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권한 쓰셨다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도 못해요. 어딜 감히 더러운 죄인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을 어떻게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해요. 권한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도 바울도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세상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치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그런 권리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한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하러 왜 써야 돼요 그걸 내가. 예수님도 더 바울도 더한 것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도와줬다고 내가 왜 고맙다는 소리 왜 들어야 돼요? 고맙다는 소리 들을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 명철이 부족한 사람. 명철이 부족한 사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데 할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철은 어떤 분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거든요.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근데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한 빵이 맛이 있다느니라. 아유 하나님께 시켰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했어. 도둑질한 빵이에요. 도둑질한 물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안 나가니까 되게 편했네. 이럴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세상 사랑하지 말아도 세상 사랑하니까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은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예요. 은밀히 먹는 빵 도둑질한 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명철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것에 마음 안 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잠언 20장 17절에서는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 입에서는 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하대요. 자기가 자기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말이 자동하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에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리세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자 너희 가운데서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의 있고 오류함으로 선한 언행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라고요. 말이에요? 말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시면 돼요. 행동으로 증명해 내시면 돼요.
만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줄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갈라디아 6장 3절 읽다가 엄청나게 소스라치게 놀랐던 구절이거든요. 이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놈이 무슨 뭐나 된 줄을 생각하는 게 그게 속인 거구나.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난 킹제임스 성경을 썼고 성경 교열에도 참여했고 난 좀 알아. 내가 나를 무엇이나 된 줄 생각한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나를 속일 때는 내가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는 전혀 감지를 못하는구나. 무서운 거예요. 입에 재갈 물리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아셨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혀는 철저하게 재갈을 물리는 것.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니까.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얘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바보 천치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 보니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 바보에게 더 소망이 있어. 누구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언하신 거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잠언에서도 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말하지 않고 삶으로 입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주님 앞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의의 열매도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